것이 없네요 라는 짧은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덮쳐오는 거대한 파도 한가운데서 주만 바라보겠다고, 주만 의지하겠다고 눈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파도보다 크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다. 주신 삶이 은혜가 아니라 짐짝처럼 느껴져 털썩 주저앉아 울며 기도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제 눈앞에서 셀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저는 늘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한단다 하시는 그 음성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글은요, 인스타그램에 그림 묵상 에세이라고 하는 젠틀 위스퍼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그림 묵상의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아서 이것이 책으로 나왔는데요. 괜찮아, 그냥 너 하나면 돼 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인물인 아브라함이 왜 이 로마서에서 인용이 되었고 기록되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을 우러러보렴. 저 많은 빛나는 별과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윗은 시편 32편에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여전히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다윗은 죄를 지어서 자기 영혼이 가장 공고하고 괴로울 때 그때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는 것,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게 되면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라 가나안의 상속자라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에 더 가까운 뜻인데요.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상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브라함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 덤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죄인을 의롭다 하기도 하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후손이 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면 그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따라가지 못할 만큼 입이 쩍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 또한 아브라함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과 같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것을요, 원어의 표현으로 뜻을 살펴보면 완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내가 따라가지도 못하고 나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믿음을 성취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위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가나안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생활은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갈 때의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훈련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상속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노예와 같은 죄에 노예된 생활을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훈련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은 마치 사랑의 세레나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가 하늘의 별을 보렴. 그 별들처럼 내가 너희 민족을 저렇게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게 라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사랑의 세레나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사랑의 세레나데, 모든 별들을 다 취하여서 그만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사랑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도 줄 거야.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요. 아브라함은 주님 제가 땅이 필요해요. 저에게 이 땅 좀 주세요. 주님 제가 저것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라고 한 것이 아닌데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내가 땅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고 공로를 쌓고 어떤 착한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서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때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장 14절 말씀은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은 믿기도 믿었지만 할례도 받았고 구전적으로 전해진 그 율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약속을 얻었고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만약에 이들의 생각대로 말씀이 풀어진다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에 행한 그 어떤 것에서도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가라고 하면 의롭게 되는 것, 천국 상속자가 되는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면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록된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믿는 것이지만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 전부였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옥죄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골키퍼입니다. 골키퍼인데 613명이 여러분 앞에 와서 계속해서 공을 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을 막아야 하는데 하나라도 들어가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죠. 613명이 날마다 빠짐없이 매일매일 매 시간 동안 평생을 나에게 공을 찬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내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그 어떤 요소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약속이 굳건하여지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그 자손들에게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심지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굳건하게 확실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약속을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내가 너와 약속할게, 약속의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복사를 하고 코팅을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는요, 이제 이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이 땅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조상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을 직접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기억나십니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요 바칠 때 직접 그 각을 뜨고 온전히 태워서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종을 내비두고 가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종이 말릴까봐 놔두고 간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아들을 각을 떠서 모두 태워드리는 건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가운데 우리라면, 저라면 하나님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이런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떠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을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침없이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었는데요. 17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또 누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바로 아내인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원래는 사레였던 그 이름을 사라라고 변경해 주시면서 이 사라 또한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말미암아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직 임신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시면서 없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서 약속을 지킬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킬 거야. 반드시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지어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소망을 거슬러 라고 번역해야지 정확한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당시의 상황이 매우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볼 때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9절을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난 것이라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치가 없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노답인데 이것을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관대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의심하게 되어 있고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위대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트릭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바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 믿음을 드리기까지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약속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안해서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원래 본처가 아니죠. 그 본처가 아닌 하갈을 맞이하여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이 할례를 하게 한 이유는요, 내가 날마다 언약 안에 살고 있다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살에 새겨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네가 열 왕의 어머니가 될 거다. 너를 통하여서 열 왕이 나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대놓고 웃지 못해서 엎드려서 비웃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한술 더 뜹니다. 이스마엘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때 사라도 같이 웃었던 것이죠. 이렇게 둘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을까요? 창세기 20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 왕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아비멜렉 왕 사건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왕이 아내로 삼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는데 다른 왕의 아내로 보낸 것이죠. 그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아비멜렉 왕은 지참금을 주고 그 사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돌려보내면 기도를 해줄 것인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네 집안이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가문은요. 태가 모두 닫혀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고 계속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주자 놀랍게도 모든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막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여자들이 임신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닫혀있던 태의 문을 여시고 일하시는 것을 직접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옆 나라에 있는 왕의 그 가문의 태를 닫으면서까지도 일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 하여도 비록 내가 날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진다 하여도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씨앗을 보시고 반드시 물을 주시고 키워나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형편없어 보이고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믿음이라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